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날을 저희들에게 또 한 번 허락해 주셔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시간과 장소와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도 더 돈독해지고 서로에 대한 격려와 서로에 대한 신교도 더 깊어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러시아 월드컵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대단히 신났을 거예요. 그러나 축구를 안 좋아하더라도 축구라는 경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팀으로 하는 경기죠. 골프처럼 개인이 하는 경기가 아니고 11명의 선수가 축구장에서 함께 한 팀이 돼가지고 그렇게 상대방의 골문에 골을 넣거나 자기 골문에 공이 안 들어가도록 막는 거죠. 누구나 사실은 상대편 골에다가 골을 넣을 수는 있죠. 골키퍼가 차가지고 넣어도 골이 되는 것이니까요. 또 막는 것도 누구나 다 막아야지 한 사람은 막을 수 없는 것이니까 11명 전체가 공격하고 11명 전체가 방어를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업무 분담을 해야 효율적으로 방어도 되고 공격이 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주로 상대방의 골문에 골을 넣는 공격수로 배정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을 막는 수비수로, 어떤 사람은 공격과 수비의 연결수로 이렇게 이제 배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 팀으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렇게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 골프와 같은 마라톤 같은 개인 경기일까요? 아니면 이런 축구와 같은 단체 경기에 해당이 될까요? 그냥 교회라는 곳에 와서 개인적으로 가입해가지고 회원이 되고 천국에 내가 가느냐 당신이 가느냐 경쟁해서 내가 나 혼자 천국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쓰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이 마치 경쟁하듯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더 많이 받아내는 이런 마치 개인 경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세요? 아니면 축구처럼 개인 포지션에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교회라는 한 팀의 일원이 돼가지고 세상 속에서 세상이라는 팀과 경기를 하듯이 전투를 하듯이 교회의 한 팀원으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하라고 권유하는 신앙생활은 개인 위주의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한 소속된 일원으로서 함께 이 팀을 만들어 가야 하고 또 이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고 때로 그들을 다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선교를 하고 이렇게 팀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 우리 시대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라고 불리는 이 사회는 시대의 풍조 자체가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력하게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신자이든 불신자이든지 간에 현대 사회 이전의 전통 사회에 비해서는 공동체에 대한 공동의 일원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의식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개인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가치를 판단하고, 그리고 사실 진리, 무엇을 믿어야 될 결정도 자기가 내리고, 뭘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도 자기 자신이 생기고, 슬픔과 행복도 자기 마음이 기쁘면 행복한 것이고, 자기 마음이 슬프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 기쁘든 슬프든 관계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고, 이렇게 이것이 시대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지역과 시대의 세상화, 세속화에 빠질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불교를 믿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알게 모르게 불교식의 그런 기독교처럼 그런 식으로 불교라고 하는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프리카에 토속 종교가 아주 난무한 그런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 때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토속 종교의 모습을 많이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보다도 토속적인 종교색을 띌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무신론 사회이고 세속화 사회인데 그 중에 특별히 개인주의라고 하는 강력한 사조가 이 시대의 전체 공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그랬고, 또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이 신앙이 팀으로 공동체적으로 교회를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 안에 한 개인으로서 영화표 끊고 영화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나오면 완전히 끝이듯이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또 교회 생활을 하다가 수가 틀리게 되면은 아예 요즘 또 교회를 안 나간다는 교인들도 많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경우는 잘 없었는데 요즘에는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자신들은 기독교 신앙도 있고 기독교인이기도 한데 나는 교회는 안 나가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었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였다가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기독교가 전혀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세상으로 나간 분들일 수도 있고, 참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는 했지만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서 마찰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멀리하거나,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 같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교회도 별 것이 없구나 라는 생각에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나름대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분이 만일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교회에 안 나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미숙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거나 병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팀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한 팀원의 일원으로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축구 선수가 11명의 선수들이 서로 공을 패스해 가면서 공을 상대방의 골문에 가서 집어넣어야지, 그냥 단독 드리블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다가 맨날 뺏기기나 하고 욕먹기나 하고 이러면 그 팀 자체가 와해되는 것과 같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장 본질적으로 팀의 한 일원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이 2절과 3절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됐는가 하니까, 성령에 하나 되게 해 주신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힘을 다해서 지켜라.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연합과 일치와 화목을 잘 도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쉽게 말하면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평화롭게 서로 화목하게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가? 왜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냥 교회라는 곳에 가서 개인적으로 가입했다가 개인적으로 탈퇴하거나 개인적으로 개인 플레이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 신앙생활은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의 한 소속된 일원으로서 다른 팀원들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서로 화목하면서 이래야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초를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바울은 7가지의 이 하나됨을 기초로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뭔지 한번 4, 5, 6절을 읽으면 7개라 그랬습니다. 한번 해려봅시다. 시작. 몸이 하나요, 첫 번째. 성령도 한 분이시니, 두 번째.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세 번째. 5절 시작. 주도 한 번이요, 네 번째. 믿음도 하나요, 다섯 번째. 세례도 하나요, 여섯 번째.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7가지의 이 하나됨이 교회의 하나됨에 튼튼한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말하면 뭡니까? 한 몸, 그 다음에 한 성령, 그 다음에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번역을 뭐 하나씩 하나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직역하게 되면 이렇게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거를 소설식으로 풀게 되면 몸이 하나고 성령님이 하나이시고,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니까 하나라고 번역하기가 좀 그래서 원래는 똑같은 하나라는 단어인데 한 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소망이 하나고, 그리고 주님도 원래 하나라고 돼 있는데, 한 주라고 돼 있는데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렇게 번역하기가 좀 미안해서 한 분이라고 번역했어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라고 돼 있지만 인격적인 분이셔서 한 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7가지가 전부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인 것은 이 7가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가 마땅히 하나이고 하나를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만히 분류를 해보게 되면 이 7가지의 하나됨이라는 것을 왜 이런 7가지만을 이렇게 끄집어냈을까? 가만히 여기 보면 누가 여기 다 들어가 계세요? 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가 계세요. 한 성령, 그리고 한 주는 예수님 가리켜요. 한 예수님, 그리고 한 하나님은 한 아버지 하나님 가리키니까 성령이 하나시고 성자가 하나이시고 성부가 하나이시잖아요. 둘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두 분이 계실 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분일 리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두 분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같은 성령님 믿고 같은 예수님 믿고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까 교회가 둘일 수가 없죠. 이 7개 중에 3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언급하는 것이고, 나머지 4개는 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단체를 한 몸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다, 그런 말이고요. 또 성령님으로부터 한 소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4절은 성령님의 위격과 성령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나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은 성령님과 뭔가 관계가 있는 그런 하나됨이에요. 두 번째 5절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하나됨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세례도 하나이고, 그러니까 믿음과 이 세례는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6절은 이 모두를 다 포괄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만유 위의 하나이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중에서 몸이 하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 몸이 하나라는 것이 교회가 서로 화목하고 또 연합해서 살아가는데 어떤 기초를 제공해 주는 걸까? 몸이 하나라고 한다면 하나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서 몸이 하나라 그럴 때 이건 뭘 가리키는 것인가 하니까 교회가 하나란 말이에요. 여기서 몸은 교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몸이 하나다 이 말은 우리의 이런 그 신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이 신체를, 몸을 은유로 해서 실제는 교회가 하나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다라는 말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가장 강력한 통일체와 연합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몸이 하나다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이 몸이 교회를 가리키는 걸까? 한번 1장을 가보겠습니다. 1장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 보니까 여기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냥 몸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랬습니다. 그는 이 몸을 구성하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이 지체들이 크게 나누면 그 앞절에 의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인종 둘을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거나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을 때 이 둘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에 어디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훅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시대는 예수님 믿는 일을 내가 개인적으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일부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가 있다. 이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인데 이걸 보세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뭐 유대인이기도 하고 또 헬라인이기도 하고 또 신분적으로는 그 당시에 자유인이기도 하고 또 종이었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구별되는, 나는 유대인, 너는 헬라인, 나는 자유인, 너는 종, 이렇게 구별을 짓고서 거기에 인종에 맞게끔 또 신분에 맞게끔 때로는 차별도 해가면서 때로는 원수시 여기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라는 한 몸에 들어오고 자유인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고 종되었던 사람도 예수님 믿을 때 그리스도 몸으로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전부가 다 하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 교회는 예수가족교회만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 수가 많지 않아서 주일날 와가지고 눈으로 인사하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다라고 말할 때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이 서울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아시아 전체, 5대양 6대주에 걸쳐 있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참으로 아까 성령님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한 참 신자 전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몇 사람인지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 속으로 회원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현재 시점에서 전 세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만이 아니고, 사실 여기에는 아담, 하와도 들어있고 노아도 들어있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들어있고 이삭도, 야곱도, 야곱의 12 아들도, 모세도, 다윗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베드로도, 바울도, 아우구스티누스도,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들도 역사의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앞으로 태어나지 않고 앞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믿을 사람으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까지 전체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그 사람 전체를 가리켜서 한 몸이라 부르는 것이. 그러니까 이건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죠. 지금 우리 예수가족교회 성도들끼리야 이 주일날 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지만은 다른 시대에 다른 지역에서 이 한 몸 된 교회에 들어온 회원들은 우리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이 전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전 세계 전체 참되게 구원받은 모든 이 교회를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하고, 이렇게 매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서로 밥도 같이 먹고 찬송도 같이 부르고 서로 성경 공부도 하고, 이건 눈에 보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라 이렇게 구별을 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교회가 한 몸이고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 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내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것이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거듭나고 회심을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거대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의 회원이 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나는 이 거대한
공동체로 구성된 단일팀, 그리스도의 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예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던 아브라함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가 교회사에 아주 훌륭한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를 생각을 하건 그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지역교회의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가시적으로 그렇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몸 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겠습니다. 한 몸 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인가?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한번 차례차례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한 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많은 지체가 있어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고, 하나지만은 많은 지체가 있고, 그러니까 이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통일성 안에 다양성이 있고 다양성 안에 통일성이 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결합된 것이 한 몸이란 뜻이에요. 지금 왜 바울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한 몸 된 교회를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지를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지를 못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다투기 시작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무슨 소리? 나는 아볼로나 베드로나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의 파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사색 당파와 같이 서로 교회 안에 어떤 차이점을 서로 쉽게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무시하고 깔보고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하지 못하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갖 노력을 다해서 지키지 못하게 되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 깨지게 되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런 형태로 한 지역교회가 모여 있지만 한 지역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불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몸인데 한 몸이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몸이 하나지만은 수많은 지체가 있지 않냐, 지체가 많지만은 몸이 하나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답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 하고 지금 말하는 것이, 사실 요즘에 일일이 다 세려볼 수는 없지만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수가
뭐 어떤 사람은 60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조라고 그러기도, 세를 보지 않았으니까 60조인지 100조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많다는 것을 어빈 잡아서 저는 100조가 더 기억하기 좋으니까 100시기도 하고 100조라고 생각했어요. 몸 자체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원래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다 분화된 거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예요. 우리가 나무를 볼 때 수천 개의 가지가 있어도 원래 하나의 씨앗에서부터 다 그렇게 가지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이 엄청난 100조 개의 이 세포들이 이렇게 많아도 원래 하나가 계속 둘로 넷으로 계속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원래 이 몸 자체도 사실 하나예요. 그처럼 우리가 천년 전에 예수님을 믿건 지금 믿건 앞으로 믿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전부 다 그리스도와에 다 접붙임이 되어서 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세포로부터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발생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예요. 그것을 강조하니까 우리 눈에 쉽게 보이는 것은 다른 게 먼저 눈에 보이겠죠. 저분은 안경을 쓰셨는데 나는 안경 안 썼는데 외형적인 것들이 눈에 띄겠지만은 교회 생활을 할 때 더 중요한 사실은 뭔가니까 달라도 사회에서 직업은 다르고 신분은 다르고 또 지내보면 알지만 성깔도 다르죠. 성깔도 상당히 다르고 그동안 체험한 것도 다르고 다르지만 다르다는 것의 기초에서 상대방과 팀을 이루는 게 아니고 국가 대표로 뽑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소속팀은 다르고 자기들의 그동안의 축구 경험은 달라도 한 팀 의식을 가지는 것과 같이 우리는 국가 대표라고 하는 의식이 그들 속에 있어야 국가 대표 선수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남자고 여자고 어린이고 어른이고 그리고 성취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게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 먼저 상대방을 대할 때 늘 우리의 의식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팀이야,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야 라는 생각을 가져야 신자들끼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어떤 게 더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실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그렇게 겸손하고 또 때로는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려고 할 때,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오래 참을 수 없고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고 용납이 안 되고 이건 다 차이점의 기초를 둔 거죠. 뭔가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나하고의 여러 가지의 환경도 다르고 뭔가 다르니까 용납이 안 되고 다르니까 무시하게 되고 다르니까 참을 수가 없고 전부 다 다른 것에 기초를 하게 되면 공동체가 파괴되는데 일단 서로 다를 때도 그래 우리는 하나가 더 우선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지, 이 의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만 통일성만 강조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까 바울이 말하듯이 이제 모두 강조해. 그런데 말이지 이 한 몸에는 상당히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봐도 눈 다르고 코 다르고 입 다르고 귀 다르고 손 다르고 발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좀 우리 해부까지는 안 해봤지만 해부학 사진을 보게 되면 심장 다르고 폐 다르고 콩팥 다르고 뭐 위장 다르고 소장 다르고 맹장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요즘에 그 의학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해부학도 해야 되고 몸의 구조도 알아내야 되겠죠. 또 몸의 기능도 알아내야 되니까 생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100조 개의 이 세포가 조금씩 모여 그룹을 지으면 그걸 조직이라 부르고 그 조직들이 그룹을 이렇게 지어서 더 큰 규모의 기들을 우리가 흔히 장기라 부르죠.
기관이라 부르는데 인체에 한 78개의 장기가 있다더라고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없을 수도 혹시 뭐 있을 수 있겠으니까 약 80개 정도의 장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장기들이 또 특정한 기능을 하는 길이 또 줄을 세우게 되면 되게 11개나 12개의 개통이라고 그러죠. 저는 그냥 예수님 제자도 12개니까 11개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12개라는 말하는 게 더 외우기가 쉬워서 그냥 12개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제일 몸 바깥에 있는 피부 개통이라 그러죠. 피부와 털과 손발톱을 다 합쳐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이 뼈가 한 200개 이상, 206개나 된다 그러는데 이 뼈들이 다 관절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된 전체를 뼈대 개통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600개 이상의 근육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근육 몇 개밖에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헤아리 보면 그렇게 많다 그러는데 이 근육 개통이라는 게 있어서 서로 기능을 다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장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먹어야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입에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일직선으로 그렇게 입에서부터 식도로 위로 소장으로 대장으로 그리고 항문으로 연결된 이 소화 계통이라고 부르죠. 이게 에너지가 태워지려면 공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폐에서 그 공기를 산소를 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야 되니까 이걸 또 이제 호흡 계통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공기와 영양소, 산소 같은 것들을 전신에 배달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순환계통의 심장과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배달해 주는 것을 그렇게 순환계통, 그리고 몸을 튼튼히 방어하는 것을 림프와 면역계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줌으로 배설물들을 배출해내서 이런 배설계통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후손들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생식계통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면 다 각각의 기능이 서로 다른 거죠. 이 기능이 서로 다른데 이게 다 있어야 몸이 태어나서 성장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말하면 1,100조개의 세포가 필요하고, 조금 더 심플하게 단순하게 말하게 되면 12가지 정도의 계통이 서로 다른 지체들이 그렇게 있다. 서로 다 다양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공통점 말고는 이제 모든 게 우리가 천년 전의 사람들과 신앙인과 비교해봐도, 또 우리 시대의 신앙인과 비교해봐도, 또 다른 지역의 신앙인과 이렇게 비교해봐도 상당히 다른 점이 많죠. 그러니까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옛날 저 고대 교회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아우구스티누스와 그런 크리소스토무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써놓은 글들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300 몇 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고백서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들이 우리들에게 도움을 줘요. 다시 말하면 전체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봐서도 이렇게 다양성이 있거니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한 교회 내에서도 다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15개의 그런 위원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쪽은 선교 쪽에, 어떤 쪽은 교육 쪽에, 어떤 쪽은 봉사 쪽에, 이런 식으로 각자 그래도 여러 가지 분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체가 나누어져 있고,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의 뭐 찬양대라든지 교사라든지 등등의 다양한 다양성의 직분들을 가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다 필요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아까 고린도전서 읽었던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몸이 하나이고 또 몸이 다양한 각각의 지체가 감당하는 기능이 모여야 한 몸으로서 그렇게 성장하거나 활동하거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지체들 사이에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지체든지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서로 상호 간에 같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호 연결되어야만 몸은 기능할 수밖에 없고 또 상호 다 각각의 이 기능들을 존중해야만 한 몸 된 것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체의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머리죠. 두뇌가 온몸을 관장하니까 두뇌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 신경계통 그러면 이제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뇌 빼내고 척수 다 빼내고 신경다발 다 빼내면 죽죠. 그러면 이 신경계통만 그러면 중요한가? 그럼 소화계통을 빼내면 어떨까요? 입도 드러내고 식도도 빼내고 위장, 소장, 대장 다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그러면 이렇게 이 소화기관 말고 그러면 다른 기관, 심장과 혈관, 이 순환계통은 그럼 다 빼내면 될까요? 다른 건 다 11개 계통은 있는데 심장하고 혈관하고 혈액 다 드러내면 12개의 계통이라고 부르는 이 전체의 기능들이 12개 가운데 어느 한 계통을 다 빼내도 몸은 전체로 기능할 수가 없고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단체 자체가 목사하고 이렇게 선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 모여 있다. 교회가 될 리가 없죠. 또 교회 안에 장로라는 직분만, 집사라는 직분만, 또 일반 성도라는 직분만 이렇게 있어도 교회가 될 리가 없죠. 다시 말하면 전체 교회는 어느 하나가 없이는 기능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겠죠. 나는 맹장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맹장은 떼내도 뭐 별로 이렇게 중요시하지 않는데 사실 보면 맹장도 그 안에 보면 그 기능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두뇌 같은 기능은 아닐지라도 있어야만 전체 몸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니까 붙어 있는 것이듯이 교회 안에 저와 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같은 사람들은 눈에 띄죠. 일단은 말씀을 가르치니까 또 복음을 전도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수가족교회에 와가지고 아주 아무런 직분도 받지 않고 또 어느 한 기관에도 사실은 제대로 소속은 되어 있지만은 활동도 잘 안 하시고 하는 거라고는 딱 주일 그것도 오전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하시는 분도 이 가운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런 분들을 무시해도 되는가? 그런 분들을 무시하면 저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일 여기에 집사님들만 앉아 있으면 제가 지금 설교할 기분 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아무런 어떤 예수가족교회 안에 그런 직책이나 직분을 가지지 않고 그냥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만 겨우 참석을 하고 돌아가시는 정도의 아직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그런 분들이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심으로써 제가 일주일 내내 성경을 연구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제게 엄청난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몇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제가 주중에 성경 연구할 기분 나겠습니까? 물론 10명이라도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아마도 소홀히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또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정열을 열정을 다해서 하지만은 물론 두 분만 앉아 있다고 해도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똑같이 해야 되긴 하지만 저도 사람이니까 빨리 하고 마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비록 지역교회에 모아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우리 교회에 필요 없어 이렇게 말 못한다 그거예요. 마치 가정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집안에 자녀를 10명이나 낳았어요. 제일 큰 애가 20살이고 제일 적은 애가 1살이에요.
20살짜리, 19살, 18살짜리는 엄마 아빠 일을 막 도와줄 수 있잖아요. 설거지도 대신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동생들도 돌봐주고 꽤 놓기를 잘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언니 오빠들은 해주지만, 그럼 1살, 2살 똥만 싸기나 하고 맨날 울기나 하기나 하고 맨날 그 앵앵되면은 언니 오빠들이 와가지고 똥 치워주고 달래주고 하니까 일손만 많이 가는 걔들은 그런 필요 없다고 말해야 되는 건가요? 한 집안에 큰애들은 청소를 도와줌으로써 도움을 주지만 1살, 2살은 그냥 웃기만 해도 온 가족이 까르르 그냥 다 뒤집어지잖아요. 그 1, 2살 애 때문에 온 집안의 분위기가 얼마나 가족적으로 단합이 잘 되는 것이에요. 또 부모로서는 다 큰 애들 때문에 일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1, 2살 이 잼매기를 내가 애들 키워놓고 죽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이 전체 이 1살짜리나 20살짜리나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전부 다 역할이 달라서 그렇지, 한 가족으로 구성된 이상은 전부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항상 역할을 많이 맡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에 필요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은 없다. 저는 매일 머리 빗을 때마다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보통 뭐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하나도 그렇게 서로에게 내팽개치거나 버리거나 무시하거나 너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은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 23절부터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마지막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얘기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하나의 지체도 불필요한 것이 없으니까 모든 지체는 서로 그렇게 존중해야 마땅하고, 사실은 좀 부족한 지체일수록 신경을 써줘야 전체는 균형을 잘 맞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결정체가 어딘가니까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몸이 고통을 받는다. 손가락 하나 바늘에 찔려도 온몸이 아프죠. 사실은 그 방치해서 가만둬두면 여기에 감염돼가지고 손가락 잘라내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하나가 약하다고 해서 심장이 말이에요. 넌 손가락이니까 네가 피 방울 한 방울 난 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듯이, 한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하고, 그 마지막은 한 지체가 아플 때 자기도 함께 고통을 그렇게 겪는 것이 한 몸 된 의식의 결정판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쉽지 않겠죠. 그 유대인들은 이제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가끔씩 머리가 둘이고 이제 몸은 하나고 이렇게 기형아가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유대인들은 논쟁을 잘하는데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머리가 두 개고 몸은 하나인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판명을 했다 그래요.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봐라. 그러면 둘 다 악 소리 내면 한 몸이 한 사람이고, 뜨거운 물 푼 머리만 뜨겁다고 소리 지르면 두 사람이다. 궤변 같죠? 하여튼 그러나 이제 한 몸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 예수가족교회 정도 수가 모여도 한 지체가 아프다 그럴 때 다 그렇게 느껴지기는 쉽지는 않아요. 서로 한 부수도 아니고 또 한 가족 모임도 아니고 너선하게 한 공동체 형성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은데, 일단 우리가 연습해가는 방법은 한 가족 내에서, 일단은 한 가족 내에서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는 경험들을 쌓아가고, 조금 더 관심이 확장이 되게 되면은 청년 1부분 1부, 2부분 2부, 장년부분 장년부 조금 더 관심을 확장해가고, 아마도 이제
저 같은 사람이나 또 나중에 장로님들이 뽑히게 되면은 또 권사님들이나 교회 중직을 맡은 분들은 어느 한 부서보다도 이제 전체까지 다 그렇게 마음을 서로 나누는 방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동고동락하는 이런 기쁨들을, 슬픔 나누는 것들을 확장해 가는 것이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서 고린도 교회처럼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지 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이런 서로 하나됨을 잘 지키는 그런 교회 생활을 경험하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복되게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누구 한 사람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서로 한 몸 된 의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너무 개인적으로만 생각해온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공동체적으로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지체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실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수시로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늘 기억을 되살려 주셔서 우리가 다른 성도와 함께 교제할 때, 함께 예배할 때, 함께 무슨 활동을 할 때 서로 간의 차이점들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의식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